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형제님 먼저.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멀리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다들 일하시고 피곤하신데 수요일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이제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가버나움과 여러 도시에서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약간 이제 대립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낫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손으로는 얼마든지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이삭을 막 베는 거는 그건 절도잖아요. 도적이지만 그 이삭을 조금 이렇게 훑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오늘 길을 가면서 이삭을 이렇게 조금 따먹은 것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였냐?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부벼서 먹은 그 행위를 보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께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율법에 세 가지 법을 더 만들었는데, 하나가 음식에 대한 법이고 또 하나가 할례에 대한 법이고 또 하나가 안식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지키는 법이 바로
안식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게 됐고, 그들 결과로 인하여서 613가지의 규례와 그 규례 안에 213개가 되는 예를 가지고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법을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자들이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미시나라고 하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키는 법으로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 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일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그 눈을 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어서 그의 배고픔을 채운 날도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안식일 날만 골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안식일 날만 골라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들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답을 하세요. 그 하나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갈 때 노비라고 있는 그 지역의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운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사장만이 먹는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설병을 진열해 뒀다가 이 진설병이 이제 시간은 지나서 조금 묵게 되면은 그때는 제사장이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이 제사장이 다윗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준 제사장도 벌을 받지 않고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다윗도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행위와 다윗의 행위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예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진설병을 교체하거나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안식일날 일을 하는 제사장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분명히 안식일날 일하기 때문에 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부하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고,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법보다 더 큰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 법이 사람을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았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무엇을 지키지 않았느냐로 어느 순간부터 법으로 자기도 묻고 다른 사람들도 묶어버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소개하고자 하고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무지한 자로 살았을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이 영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 죄에 따라서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애써 포장하고 감추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니까 계속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써 먹지 말라는 법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먹고 싶은데,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저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먹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이미 번제했는데 겉으로만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죠.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남의 밭에 이삭을 비비면서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저렇게 생 이삭을 먹을까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사라져버리고 비판과 정죄와 묶음만 거기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죄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장에 붙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가운데 너희 가운데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은 다 있죠 여러분. 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안에 어떤 실체가 나를 이끌어 가는지 이 법 앞에 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일 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밝아지는데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내가 벌거벗었는데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등장해요? 가죽옷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 그 법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숨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짜 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크게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가죽옷을 들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나의 생명으로 사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상중앙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심령 한가운데로 당신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6절 8절 계속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라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와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제는 원함의 문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은 날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예요. 한 번도 안식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자에게
진짜 안식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살려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는 안식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38년 1월 1일부터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주시고 그 순간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숨을 쉬는 것도 행복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다른 날과 틀리고 햇빛을 보는 것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도 감사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기 좋고 들에 핀 꽃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입만 살아 있거든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죽었는데 입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존재,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그는 불안과 걱정과 원망과 소망과 소망 없음과 좌절감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데스다가 그 연못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걸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진짜 안식이 저거구나. 진짜 안식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저 연못에 들어가고 나의 어떠함으로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안식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걸어다니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너를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언제요? 이 안식일 날. 너 그거 죄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죽음에 갇혀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뛰기도 하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종교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 안식일 날 누가 너를 고쳐줬고 너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설병보다 배고픈 영혼이 더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인데 사람들은 종교의 법에만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안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존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지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이삭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향하여서 칼날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심판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죄와 비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성전보다 못한 자로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또 이제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쉬는 것을 말하잖아요. 일상생활의 염려와 고달픔에서 벗어나서 쉼과 편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곱째 날에다가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 안에 숨어있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날에 거룩하고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게요. 일곱째 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완성한 숫자, 모든 것을 마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뺄 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수 7,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덟째 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이 만약에 성경에 나온다 그런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부분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나오는 것은, 여섯째 날은 아직 완전한 일곱째 날이 되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 무언가가 빠진 상태, 불안정한 미완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도 아니고 8도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7,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가 여섯째 날에 멈추면 무언가가 불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창조가 만약에 여덟째 날이 되면은 무언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덟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떨 때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쫓길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쪼달리는 막 그런 거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 막 이렇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은 막 쪼달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막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말씀이 딱 완성이 될 때가 있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늘 경우도 이제 말씀 거의 1시간 반 전에, 예배 1시간 반 전에 설교가 딱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쉼이 오냐? 그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는 쉼이 없어요. 예.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에 예민하고,
무언가에 긴장이 되는데 어떨 때 안식이 오냐면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14페이지를 했거든요. 12페이지를 넘어가고 13페이지를 넘어가고 14페이지에 마침점을 딱 찍을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완성. 아, 오늘 수요일 예배 말씀 끝났다.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장경식 쌤 발주 하시잖아요. 발주. 네. 예. 12시 넘어서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막 또 2시, 3시까지 막 내일 발주를 하고 딱 발주를 딱 끝냈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야지. 왜냐면 그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완성이 되고 맞춰질 때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 내가 천지창조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을 시켰다. 그게 안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안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시고 복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완성된 안식을 아담에게 6째 날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그대로 전가를 합니다. 아담은 6째 날 창조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7째 날 만들어진 그 완성을 아담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드리지도 않고 그는 6째 날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7째 날 완성한 그 안식을 아담에게 야, 이거 너 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너는 이거 여기서 안식하면 돼.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담이 안식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뭔가 필요가 없는 상태, 더 이상 무언가가 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가 안식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는 상관이 없는 그 안식이 떠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다시 6째 날을 살아버려요. 불완전한 상태가 돼요. 어제까지 완전한 상태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상태가 되고 안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계명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주일을 특별히 기억해서 지키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일이 오늘이 토요일이라면은 내일이 주일이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월요일날 주일이 7일 남았네, 6일 남았네, 화요일날 6일 남았네, 수요일날 5일 남았네, 그렇게 주일을 기억하면서까지 지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5일째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육의 언어로 받으면 이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어버리고 도덕과 윤리의 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또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있죠.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웃어가지고 흑인이 돼가지고 막 아프리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알겠지만은 그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흑인을 만들고 아프리카 보고 노예를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 아닌 것처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뭐야? 우리 지금 5일째 근무하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6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으면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럼 내가 거룩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한 단어란 말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이 된 상태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상태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아무리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지금 아담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 죄를 져서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도 안식일과 거룩이 같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과 거룩이 같이 나오고, 우리가 말씀은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에서도 안식일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시키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어.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내가 주일날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아닌 율법 계명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이러한 현상과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기억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남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이 어디 쓰였는지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씨를. 그러니까 이 씨가 뭐냐면은 생명의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나에게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쭉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복을. 안식일날 내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요일이나 날짜, 우리가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 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즉 생명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복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 우리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거룩한 날이고 그 날이 복된 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를 더럽혀요? 요일을 더럽힌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면 일요일을 잡을 수도 없고, 솔직히 일요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오늘이 일요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요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어때? 페인트 갖고 막 까만 때 막 주일날 여기다 막 뿌려버리면은 그게 더럽혀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늘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제가 말씀이 이렇게 좀 막 좀 돼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뭔가가 제 안에 찡 하고 오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막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사실 쉬운 책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되어 있는 어떤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떨 때는 탁 막힐 때가 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는 것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탁 주시면 그 하나님의 언어가 제 안에서 들려지고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쪼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실 때 정말 그게 저한테는 희락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조금 쉽게,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력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지만은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 가운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주셨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는 그런 통로, 그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으로 그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날을 지킨다고 해서 그날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얘기했고, 오늘 말씀에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도 그 백성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중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마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왜 중단하고 마치고 멈추고 쉴까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완전하고 완성이 된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뭘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 중지하게 되는 것이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룩이고 안식이고 복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뭘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수고도 투쟁도 슬픔도 없는 영생의 상태가 바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할 것이 없고 완벽한 완성된 이 상태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 날, 일곱째 날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무를 하다가 아론과 모세가 안식일 날 저 사람이 나무를 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이잖아요. 일곱째 날 일을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일곱째 날 일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날 일을 한 사람은 자기에게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 여러분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일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안식일 날 일을 한 자는 죽여라. 자,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일하시네? 아유, 내가 예의가 있지.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부터 아버지는 일을 쉬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 의미인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여기서 일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연합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안식일 날 완성을 할 수가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상태가 됐어요.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은 불완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원래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 가운데는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죄악이 찾아오게 되고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섯째 날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섯째 날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했을 때 이 땅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온갖 저주와 고통, 안식이 빠져나간 상태, 그런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이 여섯째 날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왜 성경에 38년 된 명자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시고 소경도 안식일 날 눈뜨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안식일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일을 하셨냐?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안식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안식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율법을 어기신 게 맞잖아요. 안식일날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안식일이 이제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일을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이 된 안식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인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완전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싸움을 자주 했어요. 정결 예식,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냐, 제자들이 손 안 씻는 문제, 또 안식일의 문제, 성경을 보면 그런 문제로 막 싸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로, 또 절기에 관한 문제로, 헌금에 관한 문제로, 예배에 관한 문제로 논쟁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좀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하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안 하냐, 무엇을 허용하느냐 금하느냐, 이런 것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안식일의 본질이 누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일요일만 주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주일 성수가 아니고 월요일 성수, 화요일 성수, 수요일 성수, 1년 365일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날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몇 년 동안 지켰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 월삭이라고 하는 달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구약에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날과 달과 절기를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물거품 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지식과 행위로 주님 앞에 이게 안식일이다 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 왜 이런 거 안 했어? 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교회에 강단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성경의 해석과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배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편의점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 살다가 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생활터전에서 흩어져 사시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안에 안식일로 찾아오신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부활절 전날에 저와 사모가 옆에다 이제 꽃을 심었어요. 담배꽁초로 교회 들어오는 그 길목이 지저분해서 심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꽁초를 치우고 하나하나 꽃을 심으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누군가가 무엇을 해라, 누군가를 무엇을 하지 말라. 저는 한 번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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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말씀이요. 예수님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게 나에게 소원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여유도 생기고 온유도 생기고 의연해지고 용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관용도 나오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길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네. 길게. 그러면서 점점 누굴 보면 예수님 같다. 누구 보면 정말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소망을 여러분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소망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조금 더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부득불 내가 주일날 사정이 있어야 빠져야 할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빠졌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왔는데 너무 이제 막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막 못하고 있어가지고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봐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 저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자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갔다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지도 않고 갔다 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바람을 좀 쏘야겠다,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휴식이 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여행 다녀오세요. 우리 안에 안식일이 있다면 그런 거에 좀 막 그렇다고 정말 다가버리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세요. 그게 필요하면 가셔서 여론 안에 있는 그 안식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거기서 회복도 되고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은 사업이 망하더라, 성가대 봉사를 내가 하루 빠졌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분은 막 간증하시는 분들 봤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잡고 주일날 어디 여행 갔더니 빠지더라.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랑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봐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지금은 다 각자의 핏줄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가족은 이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은 만나고 싶은 것이고 가족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 가족끼리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친교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주일 예배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벌을 받을까 봐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절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